가정은 행복한 삶의 둥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일에 가정은 어떤 곳이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가정의 달 셋째 주를 맞이해서 가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붙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무기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동네 패싸움처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싸울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북군 쪽에서 미국의 국기인 성조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군악대들이. 그래서 성조가를 연주하면서 군인들이 사기를 돋구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남군 쪽에서도 군악대를 동원해서 다른 여러 노래들을 연주하면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군 쪽에서 이런 노래를 연주하게 됐습니다. Home Sweet Home, Home Sweet Home이라는 노래를 연주하게 됐습니다. Home Sweet Home이라는 노래는 바로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좀 번역 전에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런 노래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즐거움과 화려한 궁전 같은 곳들을 다닐지라도 비록 초라한 곳이지만 내 집 같은 곳은 없다네. 하늘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곳, 온 세상 다 배회하여 찾아다녀도 정말 내 집 같은 곳은 없다네. 이런 가사입니다. 이 노래를 북군이 연주를 하니까 군인들이 그 연주 소리에 큰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군 쪽에서도 바로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연주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노래가 울려 퍼지자 모든 군인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두고 온 고향, 부모, 가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홈 스위트 홈을 연주하다가 전쟁을 중단하게 되었고 24시간 휴전을 하게 되었고 24시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 쓰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홈 스위트 홈은 그만큼 유명한 노래로 미국에 퍼지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좋은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극작가였는데 본래 이 사람은 뉴욕이 고향이었는데 주로 유럽에 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 살면서 언제나 떠나온 내 고향, 내 집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올 때는 유골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타지에 죽은 줄 알고 유해가 돌아올 때 모든 국민들이 그를 환영했고 대통령까지도 그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지음으로 미국 사람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에 세워진 나라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신비로운 곳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가정은 따뜻한 곳이 돼야 되고 가정은 행복한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 가정은 피폐해져 가고 있고 가정은 깨져가고 있고 상처받은 가정 속에서 그저 숨을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은 아주 신비로운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가정은 행복한 삶의 둥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정이 이미 깨져버렸거나 깨지기 직전이거나 엄청난 중병을 앓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피해야 되지 않겠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진리 앞에 정직하여야 되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한 가정들은 치유의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지금 그럭저럭 살아가신 분들은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가정,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가정을 하나님의 비밀, 즉 신비로운 보화가 있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보화가 있습니까? 자녀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남편이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아내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아내는 보화고 남편이 보화입니까? 성경에서는 아담이 잠들게 해놓고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아내를 만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내 뼈의 골수, 내 살의 골수로 만든 사람이 내 아내인데 이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편 앞에 아내는 가장 신비로운 보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에게서 남편 어디요? 내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나온 그 보물, 그 보화가 바로 남편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사랑하고 연합해서 만들어진 자녀, 이 자녀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 우리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 뉴스에 보면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두 단어래요. 그게 바로 남편과 아빠라는 단어래요. 여자들이 오늘 남자들에 대해서 다 질문을 내고 싫어합니다. 과거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과거는 여자들이 애완견을 키우면 남편들이 되게 싫어했대요. 개털 날린다고, 냄새 풍긴다고. 그런데 요새들은요, 남편들이 은근히 여자가 애완견을 키우면 좋아한대요. 왜 좋아한가 했더니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반겨주는데 애완견만 쫓아나온다잖아요. 그래서 좋아한대요. 근데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늙어서 은퇴해가지고 돈 안 벌어주면은 여자들이 되게 싫어한대요. 이건 내 친구들이 직접 전해준 얘기인데, 지금 제 일반 친구들은 다 은퇴했잖아요. 처음 몇 달은 수고했다고 집에 쉬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쉬는 것도 몇 달 쉬고 나니까 가장 골치 아픈 게 마누라 눈치 보는 거래요. 밥 달라 하기도 그렇고, 누워있으면 맨날 빈둥거린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내가 무서운 존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가정의 보화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는 행복이라는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새소리 노래 나오고 나비가 날고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도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새를 봐도 꽃을 봐도 나비를 봐도 주렁주렁 매달리는 과일을 따먹으면서도 아담은 안 행복했어요. 왜 그럴까요?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외롭게 사는 것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여자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가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어디 가도 행복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권력을 가져봐도, 인기를 얻어봐도 그것은 신기루 같은 것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남편의 행복은 바로 아내의 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치를 하고 메이크업을 입고 다니고 동창회를 다니고 별짓 다 해도 언제나 갈증은 또 갈증이고 또 갈증, 외로움입니다. 바로 아내의 진정한 행복은 남편 품에서 나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자녀 여러분, 욱하는 마음으로 집을 뛰쳐나오고 집에 안 들어가고 부모에게 대들고 그러지만 어디 가도 따뜻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도 낡은 집일지라도 내 집이 좋은 것이고 부모님이 계신 내 집이 가장 행복한 곳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행복의 보화가 있을 뿐더러 가정은 바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얻어 경험할 수 있겠어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세상에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나 가정에는 아무 조건 없이 밥도 주고 사랑도 주고 정도 주는 게 가정입니다. 더 주고 더 줘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결혼 초창기는 양가 부모님 다 계셨어요. 그러면 장모님이 오실 때, 우리 어머니가 오실 때 그 노인들이 그냥 오지 않아요. 별걸 다 싸와요. 뭐 찹쌀, 깨, 콩, 고구마때 말린 거, 또 뒷동산에 가서 고사리 끊어다가 말려놓은 거, 뭐 별걸 다 가져, 바리바리 싸와요. 어머니 가져오지 마세요. 이거 사 먹으면 돼요. 많아요도 아니에요. 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더 주고 싶은 게. 아멘이시죠? 더 주고 싶은 게. 그때마다 니도 애 낳고 키워봐라. 내 마음을 알게 될 거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런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CCM 가수이신 박종호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죠? 서울대 음대를 나오시고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하고 동창인 분이시죠. 이분이 아주 체격이 이마나 크시고 노래를 참 잘하시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이분이 간암이 와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분이 체격이 큰 것 같아요. 간이 너무 커가지고 간 이식을 받는데 1kg 이상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1kg 이상을 받으려면 일반 한 사람에게 받으면 그 사람 죽어버린대. 그래서 그렇게 큰 간을 가지신 분이 없다 보니 그래서 두 사람 간을 잘라서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간을 줘야 되는데 누가 줄 수 있을까? 다들 간 기부자를 찾고 있는데 두 딸이 내 간을 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간 딸들이 와서 아빠를 살린다면 내 간을 주겠다고. 다행히 검사해 보니까 아빠 거하고 DNA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최종 수술하기 전에 환자하고 기증자하고 마지막 면담이 있답니다. 이걸 이식하다가 사람이 수술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시겠습니까? 그때 두 딸 중에 하나라도
저는 못하겠네요. 그러면 아버지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딸 다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간을 띄워줘야 되고, 우리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간을 띄다가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딸이 아버지 앞에 간을 띄워서 우리나라 최초로 두 사람 간을 합해가지고 이식시키는데 성공한 의사가 있대, 우리나라에. 그 박사님이 그 수술을 집도해서 예수 잘 믿는 분인데, 할렐루야, 그 장로님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간증할 때, 나에게는 생명을 걸고 아버지를 살려준 그런 딸이 둘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인기로? 아니에요. 가정 안에 있는 행복, 가정 안에 있는 사랑, 가정 안에 있는 이런 천국의 비밀이 이런 일을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559장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뭐라? 낙원이라. 아멘. 가족들이 한 상 둘러앉아서 밥 먹고 마시고 쉬는 곳이 바로 우리의 낙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삶의 신비로운 터전이고 행복을 담는 둥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일 일하고 어디 가십니까? 찜질방 쉬어요? 친구 집 가 쉬어요? 아니에요. 비록 누추할지라도 내 집에 돌아가 쉬어야지 제대로 쉬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내 집만큼 쉴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바로 가정은 행복한 삶의 쉼을 위한 둥지이고 재충전을 위한 둥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계급장 달고 만나요? 김 과장, 사장님, 전무님 그렇게 불러요? 아니에요. 가정에는 부부지간은 여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빠, 엄마면 끝나는 게 가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 가서도 이렇게 넥타이 메고 앉아있나요? 집에 가서도 이렇게 연지곤지 바르고 앉아있나요? 아니요. 다 씻어버리고 다 풀어버리고 펑퍼짐만 입고 편하게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밖에 나오면 바르고 지지고 뭐 꼬매고 뭐 격이 차리지만 집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다 지워버려요. 어떤 허충도 필요 없어요. 여보면 끝나는 것이고 아빠 엄마면 끝나는 것이 바로 가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행복의, 이런 아름다운 가정, 에덴 동산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50대 중반을 훌쩍 넘은 저희 교회 한 커플이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분들 앞에 주례를 쓰면서 뒤늦으면 애를 많이 낳지,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돈을 많이 벌어 할 수도 없고 그 무슨 말로 해야 되나.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100세 시대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 100살까지는 살으시오. 그럼 반은 남았어. 그 한마디 하고. 근데 늙어서 못 마서 살까? 늙어 살아도 사랑하면 거기에 천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니 해도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떻게 해야 결혼이 돼요? 사랑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애들 보고 결혼하라니까 아무거나 결혼해요? 아니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눈이 뿅 가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남녀지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콩깍지 끼는 걸 무슨 사람이 에로스 사랑이라 그래요.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 콩깍지 끼고 나면요, 그냥 매력만 보이고 장점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래요. 근데 에로스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 길어봐야 3, 4년. 보통 짧으면 1, 2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양귀비 오고 살아도, 아랑 들어오고 살아도 몇 년 살고 나면 내 눈이 삐었지 왜 저런 걸 만났을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에 식기 시작하고 내가 미쳤지 소리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에베소 성경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5장 25절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여기서 이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쏟으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바로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어디가 이뻐서 뭘 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 성경의 가르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멋있고 매력 있고 뭐 돈 벌어다 주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싸구려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아내들은 33절 보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랬어요.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24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23절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24절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이 말하면요, 여자들이 눈을 탁 찢게 들더라고요. 말 같아 순종을 하죠. 꼴 같아 순종을 하죠 하고 남편을 무시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이치가 당연히 순종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대답이 안 해지죠? 근데 남편을 존중하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교회의 머리가 김영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성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께 순종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존중해요. 그분을 존경해요. 그분이 내 머리인 걸 인정해요. 아멘이시죠? 여자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는 바로 남편이에요. 남편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몸이 머리를 부정해버리면 그건 병든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죠. 호킹 박사라고. 세계 가장 뛰어난 학자가 천재예요. 그런데 병이 왔어요. 바로 머리하고 몸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죠. 하나님이 그 똑똑하고 잘난 부인의 머리를 못난 바보 온다 같은 남자를 뒀다고. 그러면 그 남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면 내 마음속에 순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치유 사역자로 말이죠. 유명한 두상달 장로님이란 분 계세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한번 사보세요.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이런 노래. 여러분, 설똑똑한 여자들은요, 남자를 다룰 줄을 모르더라고요. 남자는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아주 간단해요. 남자들은 자존심만 살려주고 칭찬 몇 마디면 죽을 뚱살뚱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남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하는 자는 상당히 수준 있는 여자들입니다.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는 쥐어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칭찬하고 존경심 가지고 존중만 해주면요, 죽을 뚱살뚱 충성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출근길에 뽀뽀하는 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벌써 뽀뽀만 뽕 해주라고. 그 남자는 기가 살아가지고 세상을 정복을 준다고 열심히 일하니까 연봉이 팍팍 올라가지. 출근하는 남자 뒤에다 대고 욕짓거리하고 깔아뭉개버리면 온매 기주고 해가지고 남자 기능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여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알랑가 모르지만 홍송이라는 여자. 대단한 여자입니다. 34년을 살면서요, 항상 남편을 칭찬하고 지켜 세우려죠. 지금까지 서방님 속옷 챙겨주고 양발 챙겨주고 신발 챙겨주고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인들 앞에 가면 막 교인들의 별교인 다 만나니까 오메 죽겠네. 그러다가도 집에만 가면 우리 마누라 만나면 기가 팍 살아요. 왜? 똑똑한 여자예요. 저런 분 보고 바보 온다리를 장군을 만난 평강공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상당히 괜찮은 남자인데 싸가지 없는 여자 만나가지고 남편 다 바보 만들어놨어요. 남편이 길을 못 펴. 마누라 만나면. 이거 안 됩니다. 남자는 여자가 치여 내가 칭찬하고 격려하면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남자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 오늘부터 전략을 바꾸셔서 남편을 장군으로 만들어낸 평강공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피곤한 척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잘 들어보셔. 요새는 말입니다, 상당히 대목지 않은 여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남자들이 매를 맞는 시대가 됐대요. 근데 가만히 조사해보니까 매를 몇 살 때부터 맞냐? 40대부터 맞는데요. 40대는 왜 맞는가 조사해봤더니 술 먹고 들어와서 해장국 끓여달라고 때려팬대요. 50대는 왜 맞냐? 외출하는 아내에게 언제 들어오냐고 묻다가 얻어맞는데요. 60대는 언제 맞느냐?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자고 묻다가 어디 가냐고 묻는다고 또 팬대요. 70대에는 잘 들으세요. 70대들 아내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80대 조심하세요. 8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90대 때는 또 기가 막혀요. 다 죽어서 산에 누워있는데 왜 안방에 누워있냐고. 참 누가 만들었는지 시대를 잘 풍자한 얘기입니다. 황장로는 조심하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제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야, 너 은퇴하면 골치 아프다. 왜? 미치겠다. 왜? 그러니까 마누라 눈치 보기가 그렇게 무섭다. 밥도 차려달랄 수도 없고, 밥 차려달라면 차려 먹으면 되지 뭐 차려달라냐고 그러고. 옛날 봉급타 올 때는 그렇게 꼬리를 치고 좋아하더니 요새는 아무도 안 준다고 얼마나 눈치 보니 힘들다고 그래요. 나 그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안 됩니다. 남편은 여러분의 머리인 걸 아셔야 됩니다. 머리를 쥐박는 사람은 장애인들이에요. 머리를 머리로 인정하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남편이 말하면 네 하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네. 말씀을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거든요. 직접 만드신 게,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뭐부터 만들었겠어요? 가정부터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교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왜?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고 거기는 부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언제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마귀가 와서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허물어버리고 부부 사이를 갈라놔버리고 형제끼리 돌로 형이 동생을 쳐 죽일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를 보내겠다고. 여러분, 지금 가정들이 막 깨져가고 있어요. 부부 사랑이 깨져가고 있어요. 자녀들이 하우스는 있지만 홈이 없는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손뼉을 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을 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가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우스는 있지만 홈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홈 스위트 홈을 불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메이크업도 아니고 좋은 물건도 아니고 널평수의 아파트도 아니고 가정의 중심은 부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 게 가정이에요. 혼자 사신 분들 속 편한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 가지세요. 어제도 그분들도 5년 동안 사귀면서 할 듯 말 듯 할 듯 내가 불러다가, 아니 젊은 애들도 아니고 알 것 다 아는 사람이 빨리 협회 부르지 뭘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할 듯 말 듯. 제가 이제 줄여 설 때는 항상 예비 부부의 삶 공부를 하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듯 말 듯 하다가 하게 됐어? 그랬더니 고백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게 진심인 겁니다.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려고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바람도 피우고 다 해보지만 아니에요. 외로움은 결혼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갈등 속에 이 왼수하고 사니까 애물단지지만요, 치료하고 살면 좋아. 그래도 남편의 행복은 내 품에 아내가 있어서 좋은 것이고 아내의 행복은 남편의 품에서 나오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자식은 부모랑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어야 행복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이상 사탄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안 돼요. 왜 마귀가 춤을 추도록 가정을 팽개칩니까? 고쳐야죠. 회복해야죠. 네가 먼저 사랑해봐. 네가 먼저 존경해봐.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저는 항상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서로의 자존심 싸움하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부부싸움 하면 항상 사과 내가 먼저 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합니다. 어떨 때는 억울해. 별로 잘못한 건데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위로하셔요. 정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정아, 네가 가정을 더 사랑하는구나. 요새는 우리나라는 조금 눈치챘는지 자기가 먼저 사과할 때가 종종 있어요. 수준이 비슷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위치로, 남편은 아내를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50년간을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어요. 아들 둘, 딸 낳아가지고, 그것도 혼혈을 낳았으니까 튀기라고 얼마나 놀래 먹겠어요. 그런데도 아들 둘, 딸 하나를 잘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놓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수원중앙교회 김장환 목사님이세요. 한국교회 어른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부부의 갈등하신 분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결혼은 서로 노력하며 맞춰가는 것이다. 결혼은 꼭 맞는 부분은 이 세상에 없다. 서로 양보하며 노력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대로 대화를 자주 하고 사랑의 고백을 자주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왜 결혼 안 하냐? 맞는 부부가 없대. 이 땅이 없어요. 맞는 부부.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내가 먼저 떠날지 우리 아내가 떠날지 모르지만 나는 떠나면서 우리가 꼭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내한테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왜 고맙냐고요? 우리 아내는 참 노력을 많이 해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연하의 남편 만나서 진짜 노력 많이 해요. 교회 사모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참 고맙다. 이 얘기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갉아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에 떠있는 오리발이 계속 움직일 때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서로 자녀들 좋은 가정 만들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자식에게 뭘 물려줄래요? 돈 물려줄래요? 아니에요. 가정을 물려줘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물려줘야 돼요. 아멘. 힘들면 쫓아 들어올 수 있는 가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밖에 상처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가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무너진 가정의 울타리 수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무너진 울타리. 다 따라하세요. 무너진 울타리 다시 정비하고 잡초는 뽑아내고 꽃나무 심고 물을 주고 땀 흘려서 좋은 가정 노력하자 만들자. 아멘이시죠?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꽃이 필 것이고 나비가 날아올 것이고 새가 노래할 것이고 원수마귀는 배 앞에 떠나갈 것이고 우리 하나님 춤추면서 복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가정 만들어요. 가정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가정은 행복한 삶의 둥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도 얼른 가정 가져야지, 이런 역사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특성화 참 멋있죠? 자, 이분들을 지금 몇 달째 양육해 봤어요. 다 문제 있어요. 멋있게 보이죠? 다 문제 있어요. 그런 한 가지, 서로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